자, 오늘은 우리가 성전의 청량에 대한 얘기인데, 성전 안에 있는 분을 청량하는데, 이 주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청량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부터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고 막 어려움 당하는 건 복 있는 거야. 그건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면 개발코 같이 살아도 신경도 안 써,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징계도 안 받고 하나님에게 어떤 어려움도 안 오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 그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포기했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해.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바로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절을 다시 한번, 아까 그 부분을 봐요. 1절로 다시 넘겨봐요. 1절에. 자, 1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다시 넘기라고.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제단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리하는 자들,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청량하는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버렸다, 주었다. 저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짓밟고 세상 사람의 습관과 똑같이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사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 짓밟아.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꼭 교회 안에서 암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교회를 더 해코자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깥에서 이런 게 42달 동안이라는 것은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 시대가 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환란을 짓밟는데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근데 이것을 보면 이 쉬운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쉬운 성경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곳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상이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 예배, 기도.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짓밟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요즘에 좋은 얘기들이 안 들려. 교회들마다 보면요, 어느 목사님이 사표를 냈네, 어느 목사님 막 문제가 있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거기 있는 그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싶어.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배당의 건물 안에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내 이쁜 새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에레미야 7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한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영이 교통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할렐루야.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정의,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인간의 그 감정이나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버리고 내 지정의, 인간의 육적인 것만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냐, 나와 세상은 없어야 돼. 구속한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다.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오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타락한 교회니까 하나님이 측량을 해봐라. 하나님의 제단, 주의종도 제단도 여기 측량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수종드는 자들도 하고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측량해봐라. 저들을 다 하나님의 저울에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저울질.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이렇게 백성에게 말하라 하면서 에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에 내가 이스라엘에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거룩 전능하신 주여.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예배는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보세요. 거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야, 우리 하나님도요 3-4번을 좋아해. 여기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니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거짓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살아야 되느냐? 거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뭘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너희가 공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너희가 참 바르게 산다,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공의와 더불어서 가난하고 힘들어 살아가는 자 편에 서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 못 살겠지, 나는 힘이 있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will to the power. 나는 권력의 의지가 있다. 권력의 의지. 그래서 나는 권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힘을 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중샷 하면 끝이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합니까? 병 들어버리면 골골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냐, 내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웃에게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도와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방인과 고아 가부를 뭐 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도록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막 해를 입히지 말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거기 다시 한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너희의 가는 길, 너희의 행위를 똑바로 하고 살아라 거예요.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고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야. 예레미야 7장 7절 다시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 이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가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너희가 영원히 살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성전, 내가 성전,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영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가 한번 보실래요? 오늘 제가 인천을 갔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이분이 1년 8개월 전에 간암 말기 수술을 받았어요. 간암 말기. 그래가지고 간을 70%를 제거했어. 70%를 제거했는데 여기에 폐렴이 생긴 거예요. 심하게. 그래가지고 그 안산에 있는 암센터로 이분이 급히 후송을 갔는데 거기서 이미 사망 선고가 난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야. 그때에 이 김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야. 이분이 인천 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이미 죽어서 캄캄한 시궁창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를 딱 잡아서 끌어올리더래. 그게 장학일이래. 근데 저는 저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저를 모른대.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 영혼을 딱 끄집어냈는데 자기가 살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떤 결과냐? 목사님,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사해서 여기다 감사한금 300만 원을 헌금한 거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저를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야. 그 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면 나는 떨어져서 영은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이정자 권사람 분이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폐암이 걸려서 이분이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된 지 의식이 없어서 다른 기도원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의식이 없게 다 끝났는데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신당동이에요. 그때 요 신당동 여기 와 있었는데 저 아파트 지기 전에 거기서 살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숨이 답답하다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정열 권사님의 동생이야. 이정자 권사님이. 그땐 집사였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 좀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창문을 조금 열어줬대요. 그 소문을 몰아시고 이제 세상을 뜬 거야.
근데 떴다가 도로 살아났어. 도로 살아났는데 자기의 영혼이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우리 주님이 묻더라는 거야. 너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져준 내 종이 누구냐? 너의 영혼을 케어하고 돌봐주는 내 종이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 떠났었거든. 장학일 목사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그걸 형부한테 얘기한 거야. 그 형부가 우리 교회 안문모 장로야. 이분들이 다 떠났던 거예요. 우리 교회 다 떠났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족이 다 들어온 거예요. 다 우리 교회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는 장학일 목사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종시키고 예배 다 인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다른 데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가 껴있는 데 가야지 기분과 감정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예배만 참여해서 됩니까?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어떻게 하냐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저 영혼을 이끌고 가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지라고 하는데 그냥 지라고 하지 않아. 여기 짓는 것도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어디에 거할 성소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거할 성소? 건물 안에 거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잘 봐 성경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대하여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구약은 성막이야.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 그들이 보세요. 법궤를 한다 만들어도 다 고리가 있어. 그 고리가 왜냐하면 이 나무를 껴가지고 메고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은 다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건물로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전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말이야 늘 성전을 이렇게 움직이고 천막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지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딱 해놓고 있는데 법궤 안에다가 자기는 이제 궁궐을 크게 져놓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서를 보니까 그냥 천막 안에다가 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야, 내가 이렇게 나는 왕으로서 말이야 왕으로서 이렇게 궁궐을 짓고 사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은 저 천막 안에 있는 게 내가 불편해. 그래서 내가 성전을 좀 크게 짓고 싶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한테 대통령이 와가지고 장 목사님 너무 애쓰는데 내가 교회를 좀 하나 크게 져주고 싶다.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겠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똑같아서 아멘 했을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집니다. 봐,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자기는 궁전에 거하는 거야. 다윗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나는 이렇게 집을 잘 짓고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예요.
언약궤는 거기에 이제 만나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십계명 돌비도 들어있는데, 야, 그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어. 천막 아래에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성전을 하나 짓고 싶어. 그랬더니 나단이 말이야. 나단이 보세요.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에게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얼씨구나 한 거야. 아, 성전 지세요. 성전 지세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 성전 지세요. 왕의 마음대로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나단 선지자는 내가 그때 신방 가서 봤으면 아마 춤췄을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임하여 하는 말이 4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뭐하지 말라? 건축하지 마라. 건물 짓지 마라. 아니 우리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집을 짓는데 왜 하나님 이거 짓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시작.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나는 집안에 멈춰있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같이 했다 이거예요. 같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오면요, 아주 교회가 신주단지야. 그냥 예배당에 한번 오잖아요. 와, 예배당에 우리처럼 지금 신발 신고 올라왔다? 이건 뒤집어져. 세상에 우리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그때 갓 기타가 나왔을 때 기타 쳤더니 장로님들이 난리 나이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속화시켜, 교회를 세속화시켰다고 막 이 버르장말이 없는 놈의 새끼들이라고. 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아노 있잖아, 교회 피아노 있잖아, 이 피아노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알아? 술집에서부터 시작됐어 이게.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쓸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기타는 술집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야. 그런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건물이 완전 그냥 신주와 같이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면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어. 너희들이 옮길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이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건물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한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저 지옥으로 어둠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야. 영이 살면 그런 거예요. 영이 살면. 여러분들도 내가 어렵고 힘든 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망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데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잘 형성해야 주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 이러고 뭘 열심히 일했는데 그 한 일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도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부터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할게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가사가 상당히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다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칭찬이 뭐 하는데 필요하냐 이거야.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하게 살자. 하나님이. 예?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서 하나님이 측량을 한단 말이야. 측량을.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을 측량할 때 장로님을 측량하고 권사님을 측량하고 집사님들 측량하고 우리 성도들 측량하고 이 제단의 목사를 측량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렇게 아버지가 성전을 짓길 원했는데 못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백성을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게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소원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짓고 싶은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좋아, 성전 지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 그 조건이 뭐냐? 건물을 지었다고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자, 성경을 열왕기상 6장 12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지금 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저 지켜줄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아멘,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성전 안에부터 측량을 하겠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법도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지, 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예배당에 자리만 채우고 들락날락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성경이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내 뜻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어디 계신지 몰라서 찾으러 다녔어.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거야. 엄마 아버지가 야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희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예수님한테 그런 거죠. 어렸을 때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예수께서 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언제나 성전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야. 전에 보면
핍박을 받을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을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꼭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을 잡아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 중심, 교회밖에 모르는 거야. 교회밖에. 교회 와서 말씀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눈통이가 밤통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그걸 갖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이요, 자기 집 문을 못으로 다 박아놔 버렸어. 밖에 못 나오게.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 또 지가 이제 밥 얻어 먹으려면 또 딱 못을 빼고 또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 언제부턴가 이 유튜브가 생기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갖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성전 중심을 생활하지 못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틀어놓고 방에서 뒹굴뒹굴 하거나 어디 야영지에 가거나 어디 휴양지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거 틀어놓고 있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 그러나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 몸이 와야 돼. 몸이. 시간도 드리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측량이 시작될 때 합격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사람이 돼서 되겠어? 예수마을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말세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 안에 생활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사람이겠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얘기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형제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구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족 구원, 사회 구원까지도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너희가 뭘 하느냐? 여기 12장 1절에서 한 거가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삶의 방향을, 생활 실천편을 가르친 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야. 이거는 생활 실천편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 걸 가르친 게 로마서 12장 이후고,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형제, 자매가 됐다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구약시대 제물은 죽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누구 몸이냐? 주님의 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병 들었으면 고쳐서 받으실 거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해서 받으실 거고,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여,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이요. 내 몸뚱어리 가지고 어디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 되겠어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밤늦게 아파트 앞에서 술 먹고 들어가다 쓰러졌어요. 누웠어요. 근데 그 청소하는 차가 뒤로 백하다가 깔려서 죽었어. 50대인데 50대인데.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뭘 담고 다녀야 되느냐면 세상에 주선생을 담으면 안 돼. 영의 주님, 내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되신 분,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지.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다 죄사함을 받은 자야. 이제 깨끗한 자가 됐어요. 과거의 죄의 사람이 아니더라고.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잖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다. 뭘로 내가 구원받았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죄를 범하면 이제 부유한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끌고 오거나 수염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은 암염소나 어린 양, 그리고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 그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제물을 바깥마당에 가서 제사장이 목을 따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요. 그걸 대야에다 담어. 그래가지고 몸뚱아니는 바깥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피는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휘장에다가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에다 쏟아요. 이게 뭐냐면 피의 제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피의 제사야. 따라합시다. 화목의 제사.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피의 제사야. 그래서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느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거야. 구약시대 때는 내가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나 하면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돼서 내 죄는 사함받고 제물이 내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제물이 내 대신 죽은 거야. 그 유효기간이 얼마냐면요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1년마다 그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죄를 예수님에게 고하면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은 영원한 속죄제사예요. 영원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육은 바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피는 피 한 방울 하나 남기지 않냐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세상을 뜨신 거예요. 왜? 피의 제사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송아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어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회복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 와서 측량을 해도 여러분은 합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원수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휘장을 찢었거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것을 우리 주님이 싹 찢어버려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우리도 거기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비굴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니요, 예수 보혈의 공로만 믿으면요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죄악의 썩은 몸을
주님이 다 살렸어. 자, 찬양을 하나 불러볼게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살리려 했네.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살리셨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아멘.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냥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아? 나만 은혜가 되나? 옛날 찬양이 좋긴 좋아. 그치?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산제물로 드리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움직이는 성전이라 그랬어. 그래서 구원받은 나에게는 주님의 영이 내게 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내게 아니야.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것이야. 내가 주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뭐가 것이냐? 성령님이 거하고 계셔.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생활하게 되면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꼭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래서 주님의 전으로서 내가 더 이상 타락한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아니, 성령이 여기 계시는데 굴뚝에서 연기 나면 돼, 안 돼? 그 성령님은 민방공 훈련해야 돼? 예? 이렇게 하면 여기 성령님이 화생방 경보 급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상,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되는데 내가 우상이 뭐예요? 만몬, 돈신, 돈을 더 사랑해서 되겠냐. 나는 이분이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그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51살이에요. 51살. 근데 이 아들이 뇌병변이야. 뇌병변.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을 이렇게 막 뒤트는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그렇게 들고 막 하잖아요. 손이 내 멋대로 움직이잖아. 그 뇌병변을 앓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받으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냐, 뭐 하시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 아니 안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드리려고 하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그거 모아서 목사님, 정말 이걸 목사님 뵙기를 소원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이분이 여유가 있어서 드린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겹더라고. 눈물 겨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겠느냐? 만몬신, 돈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재물이라는 게 만몬, 돈신이거든. 돈신. 여기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믿습니까? 뭐 핑계 대지 말고, 뭐 할 게 없어요, 뭐 할 거 없지 말고, 여러분들도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 시간 드리고,
주님이 봉사할 시간 원하면 봉사하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지 10,000원씩 사서 내가 이분들 10,000원 주고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물질 써. 그거 갖고 시험 들지 말고. 그 돈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돈 10,000원 못 쓰겠어? 우리 주님은 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줬는데, 그거 가지고 또 궁시렁대는 인간들이 있어. 새로 오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정말 우리 교회 오셨냐고 그 티켓 하나 갖고 오면 내가 초청하기가 좋잖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오시면 10,000원 요거 내놓으면 10,000원을 드릴 거예요. 그거 갖고 식사라도 하셔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또 1시간만 한다 그러면 30분 넘었다고 5,000원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시간 반 드리고, 이게 10,000원 드리는데 그냥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다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1년에 한 달에 내가 한 명씩만 초청한다 그러면은 1년이면 120,000원이야. 120,000원.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못하겠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물질을 기뻐하고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아.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떠냐,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도 시시한 게 아니다. 왕이다. 왕은요 큰 소리 쳐야 돼. 왕이 빌빌대고 있으면 되겠어? 당당하게 걸어가야지.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오셔서 한 번만 예배 드리라고. 교회에서 식사는 드리니까 식사하시고 그냥 10,000원 받아 가시라고. 어르신들은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오라고 그랬더니 예배 시간 1시간 넘었다고 10,000원 갖고 되냐고 그래가지고 더 줬디야. 그러니까 1시간 반 예배 드리라고 그래야. 그러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이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거예요. 뭐냐? 입술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라. 여기 성경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이제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니 항상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내가 뭘로 하나님의 제물이 될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 입술로 열매 찬송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반주하잖아. 이 반주도 사명으로 하잖아.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의 자랑의 멜루간이 주어져. 천국에서 이게 찬미의 제사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있을 때 주님 감사함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으로 불평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 이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이게 벌써 그리스도인의 찬미의 제사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입술로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사는 거, 이게 찬미의 제사야.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이것은 이미 열매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맙시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세요. 누추함과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말은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만 해라. 이게 찬미의 제사야. 이런 게 요거 쉬운 성경에 보면 더 이렇게 나와.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성적인 말. 더러운 말은 입에도 대지 말고, 저속한 농담, 추악한 농담 하지 말고, 입에 담지 말고 늘 입에서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입술에 찬송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있길 바라요. 이건 뭐냐? 좋은 말하고 살라는 거야. 좋은 말, 감사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요. 이렇게 살라는 거야. 입에서 막 원망하고 막 이구 그러지 말고 구구단을 외자 그러면서 이 말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냐? 따라합시다. 선행의 제사. 크게 해서 선행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사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야. 내가 있는 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예배야.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돕는 것도 예배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부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게 다 뭐냐? 행위의 열매의 찬미의 제사. 이것도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함으로도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고. 쉬운 성경 보니까 요 말이 이렇게,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하라. 여러분이 뭐 같은 제사장이야?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여기 보세요.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요게 시편 72편 12절로 1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아주 쉽게, 이게 뜻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어떤 사람이냐?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 주님이 딱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오실 때가 된단 말이야. 그 성전 안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했다, 이야 잘했어 인정받는 순간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7년 혼인잔치가 열린다. 7년 훈련. 세상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혼인 환란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이런 찬미의 제사를 아름답게 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들림받아 올라가. 변화돼가지고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 예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아멘 한번 하시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마을교회를 측량하면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측량 안에 들어와야 돼, 떨어져야 돼? 들어와야 돼. 예. 측량할 때 다 무게를 대보고 이렇게 측량을 해보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신앙인지 이렇게 측량도 해보지만 시골에서 무게를 달 때 측량도 있어. 무게를 달 때 이렇게 추를 달아가지고 그걸 무게를 다는데 이게 딱 무게가 약하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딱 달아보니 합격!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떨어졌어. 다시 하나님의 저울에 딱 측량을 해보고 합격! 여기 심야기도 오신 분들 그래야 공중에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립시다. 합격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